하늘에 계신 참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귀한 시간, 성령께서 홀로 역사하셔서 말씀이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의지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에 대하여서 우리 지금 이 사용하고 있는 개역이 아니라 새 번역에는 예수가 가르치신 기도라는 작은 제목이 거기에 붙어 있습니다. 주기도는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가 아닙니다. 주기도는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기도의 전형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루터는 말하기를 주기도는 의심할 바 없이 가장 높고 가장 귀하고 가장 좋은 기도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또한 루터는 말하기를 밥을 굶기는 그와 같은 벌을 주면서라도 아이들에게 하루 3번은 주기도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강요해야 한다. 그렇게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 루터는 기독교 역사상에서 최대의 순교자는 바로 이 주기도문이다. 주기도다. 그렇게도 또한 우리들에게 말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런 뜻도 없이 경건한 마음도 없이 그저 암송하는 식으로 그대로 해버리는 남용하는 그와 같은 데 대한 경고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루터가 한 이와 같은 경고를 마음속에 깊이 간직한 어떤 교파에서는 공적으로 여러 사람들이 같이 기도할 때 주기도를 하지 않는, 의식적으로 주기도를 드리지 않는 그러한 파도 지금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실정은 어떠한가? 이렇게 우리들이 본다고 하면은 하루에도 여러 차례 혹은 개인으로 혹은 여러 사람들과 더불어 누구나가 주기도를 할 수가 있고 또 누구나가 실제 주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주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편 고대의 기록, 고대교회, 초대교회 시대의 옛날 그 교회의 기록들을 보면은 이 주기도는 아무나 할 수 있지 않았습니다. 세례를 받은 교회의 정교인에게 한해서만 이 주기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가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주기도는 오늘날 우리들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특권이었고 이 주기도를 드릴 때, 주기도를 행할 때에는 매우 경건한 자세로 마음을 가다듬어서 이 주기도에 임하였다 하는 것을 우리들이 기록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기도 속에 담겨있는 그 내용은 매우 심오합니다. 매우 깊고도 또한 오묘하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은 인간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그리고 의롭고 사랑이신 전의하시고 전애하시는 하나님께 인간이 기도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모든 내용들이 이 주기도 안에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연속적으로 매주 다음 주 이렇게 연속적으로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몇 차례에 걸쳐서 이 주기도를 통하여서 주기도 안에 있는
그 심오한 깊은 뜻을 조금이라도 우리들이 체험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살릴 수 있도록 이렇게 이것을 배우고 또 배워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조금이라도 더 올바르게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를 바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의 우리들의 이 시간에 임하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이것은 우리들이 누구나가 잘 알고 있는 삼상수훈입니다. 그 중에서 6장은 삼상수훈의 가운데 있는 중간에 차지하고 있는 그러한 장입니다만은 이 6장 1절에서부터 4절에 보면은 마태복음 6장 1절에서부터 4절에 보면은 거기에는 구제하는 데 관한 교훈이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구제하는 이와 같은 구제하는 데 대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6장 5절에서부터 15절까지 오늘 우리가 봉독한 여기에 보면은 기도에 관한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마태복음 6장 1절에서부터 18절까지 여기에서는 무엇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가 하면은 예수의 종교가 그 당시에 지배 종교였던 유대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하나의 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실지 실행하는 데 있어서도 예수의 종교가 유대의 종교가들보다는 유대에서 주장하는 종교보다는 더욱더 유연한, 더욱더 우월하다는 것을 여기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안에 기도의 대목에 해당되는데 오늘 우리들에게 봉독한 말씀은 기도의 대목에 해당되는데 주기도문은 그 안에서 9절에서부터 13절, 9절에서부터 13절이 우리들이 보통 드리는 주기도문이 본문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부터 8절까지는 기도에 관한 일반적인 교훈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14절에서부터 15절은 주기도문의 마지막 대목인 12절에 대한 설명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에서는 기도는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하나의 구제와 같이 구제와 함께 하나의 중대한 의무였습니다. 꼭 하여야 하는 그러한 의무였습니다. 구제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하나의 구제가 인간에 대한 의무였다고 한다면은 이 기도는 하나님에게 대한 의무였습니다. 그 당시에 의무를 잠깐 우리들이 본다고 하면은 대체로는 오늘날 그들에게 가하여진 의무는 하루에 두 번은 의무적으로 기도를 해야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야 해서 그 기도 시간에 오면은 그 기도 시간에 거리에 있었던 집에 있었던 밭에 있었던 또한 나귀를 타고 가는 때였던 어떤 때를 막론하고 그때 그 시간이 오면 그 장소에서 그대로 그 자리에서 기도를 하여야 했다고 합니다. 어떤 랍비가 말하기는 가로에서 길에서 기도를 하다가 뱀이 와서 물었다. 그러더라도 피하지 말고 거기서 그대로 기도를 해야 된다. 그렇게까지 말하고 그들은 그렇게 또한 지키기도 했습니다. 국왕, 나라의 임금이 행차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자리는 움직일 수 없고 중단할 수가 없다. 그렇게 그들은 가르쳤고 또한 그렇게 실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 사람들 중에서 가장 지도적인 자리에 있는
바리새 교인들의 기도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외관으로 볼 때 철저하였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기도에는 사람을 상대로 하는 그와 같은 기도가 매우 많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관계입니다. 그 사이에 어떠한 것도 거기에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5절에서부터 6절에서는 이와 같은 데 대한 교훈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다시. 또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의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희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기도는 하나님과 인간을 직접적으로 잇는 통로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교통하는 직접적인 통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에 있어서는 기도하는 자와 하나님 사이에는 아무런 것도 그 안에 개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이 몸은 비록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이 세상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만은, 그러나 기도할 때에는 그 영은 이미 하나님의 영과 연결이 되어서 이 땅의 모든 것은 사라져버리게 되고 다만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는 것, 이것이 기도의 본연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직접 교통하는 것, 이것은 이름이야 무엇이었던 이것은 참 기도가 아니요 성경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의미에서는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원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우리 인간의 본능하에 지배를 받고 있는 우리 보통 사람들은 사람에게 나타나려고 하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이와 같은 외식적인 밖을 꾸미는 기도에 지배되기, 그러한 기도에 빠지기 매우 쉬운 것이 우리들의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외식하는, 사람을 의식하는,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는 이런 기도의 자리에 빠지게 되면 가장 중요하였던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던 그 통로가 막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보고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이렇게 가르치신 것입니다. 사람을 의식하는 외식적인 그러한 기도에서는 이름은 기도라고 하나 이것은 참 기도가 될 수가 없고 성경이 말씀하는 의미에서는 이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이와 같은 사람이 보기를 위하는 그와 같은 외식하는 자리의 기도라고 하면 알맹이는 마리아 어떻게 하였던, 그가 어떻게 느꼈던, 자기가 느꼈던 느끼지 못하였던가를 막론하고 알맹이는 무엇인가 하면 그가 기도하는 대상은 인간이 됩니다. 그리고 그가 기도하는 목적은 인간으로부터 어떤 반응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떨어지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기도가 그 대상이 하나님 이의 곳에 놓이게 된다고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불성실한 기도요, 이것은 기도라고 할 수 없는 것이요, 이것은 기도의 이름을 과장한 하나의 허위다, 이렇게 많은 주의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위선이다,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과 이 교통을 하는 직접적인 통로가 막혀버리고 위선으로 떨어져 버린 이와 같은 기도는 오늘 우리들이 봉독한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어구에 서서 기도하는 바리새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주변,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의 주변, 교육자로부터 평신도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주변에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열심히 하는 거 얼마나 좋으세요? 그러나 기도를 열심히 함으로써 사람에게 기도를 가지고 사람에게 감동시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한다거나, 또는 기도를 할 때 일부러 소리를 크게 한다거나 또는 낮게 한다거나 억양을 조절하여서 어떤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자 그렇게 이 말을 꾸며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고자 한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깊은 자리에서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는 상달되지 못하는 기도요, 깊은 자리에서 예언자적인 발언을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거짓인 허위가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남이 볼 때 이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객관적으로는 이것은 알 수가 없는 일입니다. 물론 더 말할 필요도 없이 기도를 하였는데 그 결과가, 기도를 한 결과가 그 기도를 들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감동을 받는다, 이와 같은데 문제가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것은 매우 귀한 일입니다. 또한 기도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소리가 높여졌다든가, 기도를 진실하게 하다 보니까 소리가 낮아졌다든가, 이것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문제는 사람을 의식하고서 의식적으로 이런 알려야 되겠다 하고 하는 이와 같은 기도가 문제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와 같은 자리에 놓이게 되면 이미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에게로 향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기도는 설교가 아닙니다. 기도는 설교가 아닙니다. 기도를 가지고서 그 누구를 교훈하고자 하는 것, 이것은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많은 경우에 기도를 잘한다는 사람, 특히 우리나라에서 그렇습니다. 많은 경우에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자기도 그렇게 생각하고 남도 그렇게 생각하는 자타가 인정하는 분들이 빠지기 쉬운 오류가 이러한 기도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물며 일부 철없는 사람들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기도를 가지고 남을 비판을 한다거나 기도를 가지고 자기 감정, 자기 주장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고자 한다든가, 이와 같은 것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기도다, 그렇게 허위다, 이렇게 우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여기에서 말씀하는 것은 5절에서부터 6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전신전력을 가지고 사람은 그 안중에도 없고 성실하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그것을 여기에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유대교에 있어서는 기도가 하나의 큰 의무였습니다. 매우 중대한 의무였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이후의 기도는, 부활 이후의 기도는,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주신 성령이 임하신 이후의 기도는, 이것은 의무가 아닙니다. 아직 부활의 그 시점까지, 우리가 부활하는 그 시점까지는 모든 것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아직 완성되지 못하기 때문에 불완전한 면이 있습니다만, 원리적으로는 우리의 이 기도는 의무가 아니라 샘처럼 솟아나오는 사랑의 속삭임이 이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아버지이신 하나님에게 그 아들인 우리 신도들의 영이 발언하는 것,
영이 속삭이는 것, 이것이 기도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싫어도 해야 하는 그와 같은 기도가 아닙니다. 신약의 기도는 그렇지를 않습니다. 억지로 해야 되는 그와 같은 기도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기도를 억지로 노력으로 해가지고 무슨 큰 공로나 쌓는 것처럼 공적이나 이루는 것처럼 이렇게 하여 가지는 것, 이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기도는 아닌 것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노력을 가지고 공을 쌓아가지고 열심으로 함으로써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공로를 쌓고 이렇게 철저하게 노력하여서 하기 힘든데도 어떤 의미에서 하기 싫은데도 억지로 하고 또 하여 얻은 그와 같은 기도로 말미암아 이러한 기도야말로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로 삼는다면은 신약에서 말씀하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 신약에서 말씀하는 거꾸로 된 행함으로 의롭게 되자고 하는, 행함으로 구원을 받고자 하는 이와 같은 잘못에 떨어지기도 쉬운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물론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부활의 그 아침까지 우리들은 미완성의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의무적으로 기도해야 하는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정진적으로 노력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는 점이 있습니다. 마음의 상태가 허탈되어서 도저히 기도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에서, 몸이 피곤해서 도저히 기도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에서 노력해서 자기의 몸을 채찍하면서 힘써서 기도해야 하는 그러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까 말한 것과는 다릅니다. 결코 기도는 의무가 아니오 억지가 아닙니다. 비록 불완전하나마 이 기도는 원리적으로는 샘처럼 솟아나오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샘처럼 솟아나오는 그 기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신약의 시발점인, 신약의 출발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그 전 생애가 거의 기도로 일관했습니다. 누가복음 6장에 보면은 밤을 새면서 기도하셨다는 그와 같은 기록도 우리들이 거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는 의무의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샘처럼 솟아나오는 기도였습니다. 샘처럼 솟아나오는 그와 같은 기도가 없는 예수님의 일생은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약의 사람들에게는 기도가 호흡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신약의 사람들에게서는 기도가 곧 기쁨이다 그렇게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루타는 하루 중에서 가장 좋은 시간을 3시간 기도에 바쳤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는 의무의 기도인 것이 아니라 그 기도는 샘처럼 솟아나오는 기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의 기도는 의무가 아닙니다만은 의무 이상으로 사탄처럼 솟아나오는 것이 신약의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설교가 끝난 다음에 같이 찬송을 할 313장의 찬송에도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하는 이와 같은 이 체험은 모든 사람, 기도가 무엇인지 아는 모든 성령 받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체험이요 공통적인 실험인 줄로 압니다. 신약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기도가 의무가 아니라 특권이다 그렇게 우리들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7절과 8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는 아시느니라. 8절은 거기까지죠. 우리 5절과 6절에서는 불성실한
위선적인 이와 같은 기도를 말씀하였습니다만, 이에 이어서 우리들이 조심할 기도는 무지한 기도입니다. 무식한, 무지한, 그리고 천박한 기도입니다. 이것을 7절, 8절에서 조심하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은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런다고 해서 하루에 주기도를 한 번만 하고 그 다음 다른 사람 같이 하게 될 때 하지 않는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중언부언이 두 번 하니까 중언, 또 세 번 하면 부언, 중언부언이 되니까 하루에 주기도를 한 번만 한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뜻은 회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회수를 말하는 것이라고 하면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같은 기도를 몇 번 하셨죠? 3번 했습니다. 여기에 걸리게 됩니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 중언부언이라고 번역한 그 말은 원어는 바탈로게오라는 말인데 이 말의 확실한 뜻은 잘 현재 모르고 있습니다. 여기만 사용된 말이어서. 그러나 대체로는 이것은 빈말이다, 속이 없는 빈말이다, 이렇게 오늘날 그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그 말씀은 속도 없는 빈말을 하느냐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런 말이냐 그렇지 않으면 알맹이가 있는 말이냐, 이것을 가지고 여기에서 하는 말씀이다. 그렇게 우리들이 받는 것이 좋습니다. 죽어가는 아들을 보고 어머니가 같은 기도를 1000번, 10,000번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중언부언은 될 수가 없습니다. 해수나 길고 짧은 것, 이것은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어떠한 내용을 어떠한 방법으로 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인데, 기도는 결코 천박하거나 무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항상 말씀 위에서의 기도를 열심히 하자. 그러나 말씀 위에서의 기도를 주장하는 것은 이러한 까닭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내용, 기도에 있어서 가장 좋은 내용은, 그리고 가장 좋은 방법은, 가장 깊은 기도의 방법은, 그리고 가장 지혜로운 기도의 방법은 무엇인가 하면 성경 말씀이요, 성경 말씀에 의거된 그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모두 66권이 있는데 이 66권을 다 합해가지고 그것을 7가지의 간구로 이렇게 논아서 성경 전체를 그 안에다 묶어서 결정시켜준 것이 바로 주기도문이다. 그렇게 우리들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8절에 있는 말씀은 구하기 전에 너희가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랬는데, 이것은 중언부언하지 마라, 빈말을 하지 말라,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금한 데 대한 그 이유가 바로 이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중언부언 또 말하고 또 말하는 것은 왜 말하는가 하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도가 아니라도 다른 사람과 말할 때도 그렇습니다만 기도의 경우에도 그렇고, 대상이 상대방이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그 기도를 말하는 것을 알아 못 들을까봐, 이해하지 못할까봐 또 말하고 또 말하고 하고, 또는 그렇지 않으면 알아들었다고 하지라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까봐 또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하는 그러한 것인 줄로 압니다. 그러나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고 그렇게 말씀하니, 아시니 중언부언하지 말라, 되풀이 말을 하지 말라, 그렇게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한 가지 여기에서 짚고 넘어갈 것은, 하나님께서는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 그랬습니다. 구하기 전에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아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말씀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즉 여기에서는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있어야 하시는 것을 아신다고 그랬는데, 대체로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저희 경험은 그렇습니다. 또 많은 성도들의 경험은 그렇다는 것을 책을 통하여 또한
실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데, 기도에서 원하는 것, 강구한 것은 오지 않고 원하지도 않던 것, 강구하지도 않는 엉뚱한, 자기 생각으로서는 엉뚱하게 보이는 것이 자기에게 주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필요한 것, 있어야 하는 것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것을 아시고 그것을 주신다고 하면은 그러면 기도할 필요가 없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지금 여기에 대해서 이것을 장시간 이야기할 시간은 없습니다만, 이는 신앙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기도가 무엇인가, 그 가이가 너희겨도 모르는 상태에 있는 자의 말에 불과한 것입니다. 실제로 안다고 하면, 참 하나님이 무엇인지, 신앙이 무엇인지, 기도가 무엇인지 안다고 하면은, 그러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꼭 들어주시는 것을 우리들은 체험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기도 없는 인생은 마치 무엇과 마찬가지인가 하면, 캄캄한 밤에, 눈앞도 보이지 않는 밤에, 무엇이 나타날지 모르는 그러한 밤에 총을 들고 호초를 서 있는 병사와 같은 입장에 기도 없는 인생은 비유할 수가 있을지 모릅니다. 어떤 그림자가 옵니다. 발소리가 옵니다. 누구냐 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거기에 있는 자가 누구냐? 아무런 대답도 없는 것과 비슷한 상태에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 가지, 여러 모양인 것이 임합니다. 여러 것이 임합니다. 수없는 사항이 우리들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들에게 온 것, 지금 오고 있는 것, 앞으로 오는 것, 그것이 우리들을 죽이는 적인지, 우리들을 살리는 우리들의 편인지조차 알 수 없는 일들, 우리들이 해결해야 할 일들이 산적하여 산처럼 쌓여서 우리들의 주변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하나에 대해서 누구냐 하고 묻습니다마는 그 실체에 대한 결정적인 답은 우리들에게 오지 않는 것이 어떤 면에서 우리들이 인간의 실태입니다. 기진맥진하기 쉽습니다. 실태를 확실히 안다면 절망하기 쉬운 것이 우리들의 인생의 실태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없으세요? 문제가 많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될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일단 예수를 믿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리고 그러한 예수께서 가르치신 그러한 안에서의 참 기도의 자리에 서면은 지금 그 상황이 바뀌게 됩니다. 어두운 캄캄한 자리에서 내가 다가오는 자가 누구냐 하고 소리를 지르는, 나에게 오는 하나하나의 가지가지의 사건에 대해서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바뀌어 되어서 어두운 자리는 같은 어두운 자리인데, 내가 이번에는 보초가 되지 않고 나의 옆에 언제나 보초가 따라다니는 것을 이번에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알고 기도하는 자의 자세, 기도하는 자리에 놓인 자에게 임하는 비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보초는 어떤 보초인가? 항상 나를 지켜주시는 보초입니다. 그리고 만원만 그 보초에게로 향하기만 하면은 누구냐 하고 묻는 것이 아니라, 그 보초는, 그 병사는 자기의 이름을 부드러운 음성으로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성경에 보면은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를 때 사무엘이 예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한 것처럼 우리의 이름을 부드러운 음성으로 부른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 경우에 우리 애들이 할 일은 뭡니까? 쉽습니다. 네, 저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 너는 지금 어떤 처지에 있느냐? 저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낱낱이 구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 기도인 것입니다. 주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항상 우리들의 마음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러한 자세에서 기도의 자리에 선다고 하면
항상 우리를 지켜주시는 병사가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계시다는 것, 이것이 기도하는 자와 기도하지 않는 자의 차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에 보면은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참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 사랑하는 교우님들, 참 기도를, 성경이 말씀하는 진정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하기만 하면은, 올바른 방법으로 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꼭 들어주십니다. 이것은 2000년간 전 기독교의 공통된 고백입니다. 우리는 이제 주기도를 앞으로 기회 있을 때마다 배움으로 그 안에 있는 바른 깊은 뜻을 이해함으로써 이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진정한 참된 기도를 바르게 드릴 수 있는 각 개개인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의 삶에 있어서 빛으로 소금으로 이렇게 승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는 우리 이 땅의 삶에 있어서 가장 축복이요 또한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의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데 있어서의 근원적인 원동력이 되는 것을 깨닫고 이러한 귀한 주기도를 우리에게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들이 기도의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 안에 인간의 입을 통하여서 나온 것이어서 잘못 표현된 것이 있으면 성령의 역사로 다 살아서 그것이 제가 되어서 걸음이 되어서 참된 진리를 키우는데 도움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이 살아계신 말씀이 양날 가진 말씀이 성령의 역사로서 우리들 깊은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바른 기도의 자세, 바른 기도를 드릴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우리들에게 예가 주어지는 대로 주기도문 하나하나를 깊이 배우면서 그 속에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역사하셔서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바른 주기도문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바른 기도를 드려서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축복받는 자리에 이르도록 은총을 내려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로 무지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